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앞에 화면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오면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시리. 우리의 달려갈 길을 그분이 아시니 결국에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니 참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 두루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영적 증거. 오늘 제 스톨 색깔이 좀 바뀌었죠? 지난주까지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흰색이었는데 성탄절 교회력에 따라서 지난주까지가 성탄절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오늘부터는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주현절 첫 번째 주인데, 주현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현현, 주님이 현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현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현현이라고 하는 뜻은 나타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믿어지세요? 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낙심받게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아브라함에게 낙심이 될 만한 것은 자기 나이거든요. 내 나이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첩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15년이 걸렸어요. 16년째 되는 86세에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왜 낳았어요? 앞이 안 보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보다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네 자손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긴 했지만 앞이 깜깜해요. 가장 자신을 낙심하게 하는 일은 비전을 받았지만, 믿음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태가 다친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깜깜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써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증거를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증거를 주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해요. 첫째, 믿음은 증거를 보여줘야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음성을 들어야만 믿는 믿음과 듣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듣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거예요. 반드시 봐야, 들어야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믿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몇 번을 더 해야 아멘을 다 하실까?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엄청난 음성이 들려,
내가 가 너의 개 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야 믿음의 증거를 받은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두 가지 증거를 이미,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그 증거를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첫째가 저 십자가를 보세요. 저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입니까? 저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증거로 받았어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환난이 뒤집어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증거를 받았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더니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느냐? 복음의 사명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함이 기뻐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교회의 반석은 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그 증거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아직 아브라함 때는 그 은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믿으니, 저를 보세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으니?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를 뭐로 여겨주셨대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에게 있는 거 말고요, 없는 사람은 그럼 못 드러내게? 가난한 사람은 드러낼 게 없게? 병든 사람은 할 게 없게?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그를 통하여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없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고 드러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영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믿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해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뭘 그렇게 100%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뭘 믿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증거가 있고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질 때 올 한 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가장 절망적인 건 자기 나이라 그랬어요. 내 나이에 무슨 이제 아기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무엇으로 알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며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를 뭐 해낸?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9절에 가서 보니까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즉시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증거를 이미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거를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당신과 내가 거래를 합시다. 거래를 하려면 뭐를 맺어야 돼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당신과 내가 거래를 합시다. 거래를 할 때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고대 백성들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들이 함께 그걸 쪼개가지고 함께 맺었던 고대 계약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행하여졌던 계약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있는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통용했던 계약법에 따라서 나도 너와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득볼 건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건 내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 소유가 늘어난다든지 하나님이 더 커진다든지 뭐 작아진다든지 하나님이 득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예배가 축복인 줄 믿어야 해요. 근데 뭐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그랬다. 예배를 여러분 그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인 겁니다.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사가 아닙니다. 3년 이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몇 년이에요? 3년 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건 제사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을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약을 맺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통하여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음으로 그 보여달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증거가 우리에게는 이미 있어요. 믿으세요. 첫 번째는 어떤 증거냐?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성경도 없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어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뭐를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는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때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날마다 허목사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된 음성도 모자라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창세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구약은 구약을 통해서, 계시록은 계시록을 통해서, 신약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기만 하면 이건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는데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 증거를 허락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아브라함과 같이 앞이 캄캄한 분들은 아마 내게 무슨 도대체 믿음의 증거가 있나 의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내가 그냥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보다 닥쳐오는 환난이나 고난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묻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할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환난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말씀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뭐 하셔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의 증거로 받아 날마다 귀를 열어야 해요. 여러분, 뉴스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흘러가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에이 모르겠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벌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좀 낙심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어요. 에휴,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원해야 해요. 바라야 해요. 간절히 좋아해야 해요. 누구를? 성령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귀찮아하고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관심이 없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거역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이 예수가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믿는 성도는 앞이 캄캄해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영적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들으셔야 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면서 3년 된 또 발음이 안 되네. 3년 된 이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10절에 같이 봐요. 성경을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내고 있었더라. 이거를 어느 때까지 하고 있었냐면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3년 된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다 쪼갰는데 새만 비둘기만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쪼개지 말라고 하시니까 쪼개지 아니하고 그걸 놓고서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쪼개니까 암염소와 염소들을 쪼개놨다는 말은 죽여가지고 반을 갈라놨다는 얘기거든요.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냄새 맡은 맹수들이 여기저기서 그거를 뜯어먹기 위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솔개가 빙빙 돌면서 이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가져다가 집어채서 가지고 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재물이 흠집이 나거나 재물이 없어지면은 계약은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준비해 놓은 이 아브라함이 사방에서는 맹수들이 그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고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죠. 하늘에서는 솔개가 빙빙 돌면서 그 재물을 낚아채 가려고 그래요. 재물 없어지면 하나님과 계약 못 맺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고대 계약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재물을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솔개가 다가오면 쫓아내고 짐승과 맹수가 다가오면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떼약볕에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얼마나 언제나 저제나 하나님은 갖다 놓으라 그러더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알곡이 되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하여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그러기를 수없이 하루 종일 하고 있다가 해가 졌어요. 해가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는 일이 있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하고 계신가요? 무슨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없는 얘기. 한참 후의 얘기예요. 미래의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증거를 가진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설레요. 너무 설레는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도무지 우리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눈앞에 있어요. 다 눈앞에 있어요. 그럴 때는 괜찮아. 애들이 크니까 계속 옆에다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학을 가면 그 지역으로 가야 되고 군대를 가면 군으로 보내야 되고 맡겨야죠. 어떻게 내 새끼니까 내가 군대까지 같이 총 메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내가 같이 해줄 수도 없고, 점점 자녀들이 크면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 눈에서 멀어지고 보이지 않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을,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냥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하루에 한 6개 먹으면 되죠. 그럼 배만 나오겠지 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3개 먹으면 돼요.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예,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지. 더 얼마나 그 욕심을 위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라. 예, 땅 좀 늘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삶이면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들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는 것, 영적인 증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했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어나지도 아니할 애굽의 종살이 사건을 이미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것도 걱정하지 마.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히려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17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불은 땅에서 불을 붙인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갑자기 불이 확 붙더니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활활 타오르더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계약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놀라운 사건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더니 모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끌어내라고 하시더니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써, 하나님의 불로써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불은 모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에게 아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 드리는 때에 봉헌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성전에 불을 내리시더니 내가 이 성전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줄 것이야. 하나님이 불로써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솔로몬에게 영적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그 불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이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일 때 누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때에도 엘리야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신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남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주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징송하며 찬미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증거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불로써 내가 너와 계약했다. 하나님의 불을 이 횃불 가운데,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불은 수많은 믿음의 교회와 선진들에게 임한 불입니다.
땅의 불이 아니에요. 하늘의 불입니다. 오늘 그 불이 여러분에게도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다름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우셔요? 언약을 세우셔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셔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반드시 믿음의 영적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릴 증거자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할 때 올 한 해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판을 치는 묵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불을 받은 믿음의 영적 증거를 가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묵은 땅,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영적 증거를 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받는 땅마다 바라보는 세상마다 묵은 땅이지만 죄악의 땅이지만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영적 증거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